오늘은 기독교 5대 교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으로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네 번째 오늘 오니까 세 가지는 뭐였습니까? 하고 물어보려다가 안 물어보겠습니다. 날이 너무 더우니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은 뭐냐? 이게 한문이에요. 불가항력적. 그러니까 거절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은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거절할 수 있고 또 어떻게 심하면 막 거역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우리 손주들한테 제가 뭐를 주겠다, 사겠다, 사주겠다 뭐 이러면 자기 의사를 분명히 해요. 싫어요. 저희는 그렇게 못했어요. 지금도 그래서 습관이 돼 있어서 잘 못해요. 그런데 요즘 세대는 싫어요 하고 분명하게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나쁜 거는 거역인데, 요즘 세대는 부모 말을 거역하고 대항하고 거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를 해하는 사람도 가끔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뭐 그렇다고 부모가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도 그 예쁜 어린이들을 이렇게 내팽개치고 이렇게 죽는 자리에 놔두고 자기 할 일 하러 가는 그런 세상, 참으로 씁쓸한 얘기인데요. 자, 돌아와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까? 근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로 거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게 이제 인간 구원과 인간 사랑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 아무도 거역하지 않는다. 그걸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조건적 선택과 제한 속죄를 거쳐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실 때 아무도 거절하거나 거역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하고 받아들이는다. 이게 진리다. 이게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이제 제가 이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 구원에게 임할 때에 도무지 그것을 거스리거나 거절하거나 거역할 수 없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제가 논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 그렇게 하지 않고 좀 쉽게, 이 교리 설교 어렵게 하면 더 어려워지니까 쉽게 성경에 나타난 두 경우만 소개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가 하는 사건을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베드로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불가항력적 은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 임한 경우는 베드로 본인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였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에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고기가 엄청 많이 잡혔죠.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요. 이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건 예산 일이 아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는 너무 부끄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과 어떻게 교통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에서 인간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베드로에게 임하면서 불가항력적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주님이 너는 이제부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을 때에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을 믿는 그게 아주 조상 때부터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꽉 박혀 있어요. 그게 쉽게 버리지 못해요. 그 중에 특히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나는 선택받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이거는 하고 저거는 못한다 하는 것들이 꽉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라. 고넬료에게 가서 전도해라. 근데 고넬료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났고 또 고넬료에게 보낼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안 갈 게 뻔하니까 보자기 같은 내 귀퉁이에 줄을 달아서 내려보내는데 거기에 들짐승, 기는 짐승, 나는 짐승이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들은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려오면서 베드로 보고 잡아먹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나는 이런 거를 평생에 먹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 불결한 것을 먹으라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지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불결하다 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방인도 구원할 백성이고 내 자녀라 하는데 네가 왜 아니라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너만 아니다. 그것을 3번이나 보여주고 나서야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순종하여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줄로 압니다. 근데 이 얘기를 제자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게 됐어요. 왜냐? 사람들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먹었다. 그리고 베드로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얘기를 쭉 설명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차 해서 갔다.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자, 한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6절부터 보는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2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예, 또 넘겨주세요. 시작.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만나서 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그 이제 베드로 데리러 온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도 보여주세요.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자 여기 잠깐 보세요. 누가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고넬료와 그 집에 임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강한 은혜가 임하는 걸 본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뭔 생각이 나? 세례 요한이 하던 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하는 그 말이 생각날 정도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느꼈다, 그 말이에요. 좀 더 보겠습니다. 시작.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어떻게 거스리겠느냐, 어떻게 거역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아무도 거역할 수가 없을 정도로 강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구원을 받는,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는 일은 이방인에게도 임하는데 불가항력적으로 거역하고 거스리지 아니하고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도 다 아멘하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그 고백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거스리거나 거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이다 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수님 관계에서 봤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많은데 한 사람만 더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임한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많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을 때에 은혜가 임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나는 복음을 들었는데,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복음을 들었는데 이것은 내 뜻,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에? 내가 공부해서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좀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기는 유대교의 그 하나님 그 한만 열심히 믿어서 오히려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도 보세요. 시작.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나는 그렇게 유대교에 빠져 있고 그 구약을 믿고 하나님에게 막 너무 열심히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하시사. 무조건적 선택. 바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나를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 속에 은혜를 나타내실 때에 내가 너무 기뻤어. 그때 주님이 내게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나는 혈육하고 의논도 안 했다. 그리고 먼저 사도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런 사람들도 만나러 안 갔다. 나는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기도하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아주 잘못된 열심이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잡아다 주는 정도니까 강팍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 공부 많이 했다, 교만하고 얼마나 그런 게 강합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거절을 안 하냐? 왜 거역을 안 하냐 이거예요. 뭐야? 네가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그런 거 할 수가 없다. 저리 가. 뭐 내가 끝까지 싸울 거야. 예수 믿는 것들 죽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 거역할 수 없는 은혜가 확 잡은 거예요. 사로잡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 어떤 분이 씨름 선수 같이 체격도 좋고, 막 이런 데다 문신 잔뜩 그린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뭐야? 저리 안 가. 뭐 이럴 것 같아서 전도 못할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갑자기 이 사람이 꼬꾸라져 가지고 아멘 예수님 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역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자, 오늘도 나도 좀 그렇게 나타나는가?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요. 저 같은 경우에요. 모태신앙.
저는 부모로부터 예수를 믿고 교회를 쭉 다녔어요. 그래서 어떤 성령의 은혜가 막 그렇게 강하게 임하는 것을 막 그렇게 체험을 못했어요. 물론 그러나 제가 부흥회에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됐어.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믿음 생활 속에서 은은하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는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내가 강한 어떤 성령의 이끌림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여러분 마음에 은은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며 나는 참 죄인이었군요.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역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인에게 강한 성령의 이끌림이 임한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냥 한 분 간증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어요. 강한 성령의 이끌림. 여기 제가 구경림 장로님 이렇게 써놨는데 그분 책을 제가 정리해서 발간해 드렸는데 그 책에 이런 간증이 있어요. 이 구경림 장로님이 여자분인데 결혼해서 딸 낳고 아들 낳고 29살 되었을 때 꿈을 꾸는데 시퍼런 물이 있고 백사장이 있는데 글로 걸어가라는데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깼어요. 그 꿈을 깼는데 어떤 사람이 아주머니가 와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꿈 얘기를 그 장로님이 꿈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당신은 예수 믿어야 할 사람입니다. 교회 가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나는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다른 거를 믿는데 내가 예수 못 믿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대요. 거절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몸이 얼마나 아픈지. 그리고 4kg이나 몸이 빠지고 견딜 수가 없었을 정도로 아파서 종합검사까지 해봤는데도 병명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 중에 또 잠을 자는데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시퍼런 물이 있고 백사장이 있는데 갈 수가 없는데 저쪽에서 예수님이 걸어오시더라. 그러면서 장로님의 딸이 5살이고 아들이 3살인데 그 아들의 품을 안으시고 오시더라. 그리고 꿈을 깬 후에 이거다.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새벽이었는데 새벽 3시인가 교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날이 밝은 후에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런데 새벽 기도라는 걸 있는 줄 모르니까 이제 언제 교회 가야지. 근데 바로 뒷집에 또 예수 믿는 아주머니가 있었대요. 그게 찾아가서 내가 교회를 가고 싶다.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래갖고 너무 좋다고 수요일 날 데리고 갔다. 그래서 수요일 날 데리고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가 엄청난 죄인임을 알게 되고 눈물 콧물로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왔는데 자꾸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조상님들 믿는 신 안 믿고 거역해서 내가 벌이 내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목사님 빨리 신방 좀 와주세요. 그 분을 통해서 얘기를 했대요. 그 목사님이 오셔서 안수 기도를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 아픈 몸이 싹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이분이 누구냐면 저희 딸 시어머니, 저희 사돈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녔다가 29살에 예수님의 강한 역사가 임하여 주님께로 간 거죠. 그래서 그 후로부터 한 번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교회를 섬기며 충성 봉사하고 헌신해서 장로님까지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은은하게 말씀 속에서 나를 거꾸로 뜨리기도 하고 또 강하게 역사하여 주님을 영접하게 하는 줄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명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좀 두렵고 무서운 말씀. 그러나 이것은 성령의 강한 역사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혜와 역사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므로 우리에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기적과 병고침의 역사와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을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한 번도 거절하거나 거스리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나타난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시고 일가 친척 구원해 주시고 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